칩곡의 성가인물전. 오늘은 남녘의 하얀달, 해월 해명 스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월 스님 속성은 신씨, 법명은 해명, 법호가 해월, 충청남도 예산 출신이다. 1871년 11세에 덕숭산 정회사로 동진 출가해 15세에 해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 사문이 됐다. 10세를 전후해 일찍 불문에 귀의하는 것을 동진 출가라고 한다. 동진은 어린아이의 천진한 심성을 일컫는다. 그래서 천진이 곧 부처이고 불성이라는 옛 조사들의 가르침이 나왔다. 동진 출가한 해월 스님은 절집 안팎에서 천진불로 불렸듯이 늘 어린아이의 심성을 잃지 않았다. 1884년에 관음정진을 하던 해월 스님은 경어 스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발심했다. 경어 스님이 서산 천장암에서 수행에 매진하고 있을 때 해월 스님을 만나게 됐다. 일자무식이지만 천진무구한 인품과 날카로운 지혜의 법기를 간파한 경어 스님은 해월 스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참선의 관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도록 지도했다. 관음정진과 참선으로 3년간의 기도와 수행을 마친 해월 스님은 어느 날 경어 스님의 문을 두드렸다. 스님,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때 늦게 글은 무슨 글을 배운다 하는가? 글 배우는 때가 따로 있겠습니까? 배우면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그런가? 그러면 배워보자. 그리하여 보조국사의 수신결을 가르치며 그를 깨우쳐준 경어 스님은 임재의연 선사의 임재록 한 구절을 화두로 던져주었다. 사대불의 설법 청법, 허공불의 설법 청법, 지어목전 영역고명, 무령단자시의 설법 청법. 네 가지 물질적 요소는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을 모르고 허공도 또한 그러하거니와 다만 내 눈앞에 항상 뚜렷해 홀로 밝고 형상 없는 그것이라야 비로소 법을 말하고 법을 듣느니라. 해월 스님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입을 다물지 못하고 목전에 뚜렷하고 형상 없이 홀로 밝은 것이라. 형상 없이 홀로 밝은 것이 무엇인가에 정신이 집중되고 모든 망상이 딱 멈추었다. 이때 경어 스님은 다시 큰 소리로 알겠느냐? 어느 물건이 설법하고 청법하느냐? 형상 없으되 뚜렷한 그 한 물건을 일러라라고 했다. 해월 스님은 더욱 앞이 캄캄했고 의심덩어리가 가슴에 뭉치게 돼 비수처럼 꽂혀 답답할 뿐이었다. 이때부터 해월 스님은 밥을 먹어도 기도 연부를 해도 머리와 가슴에는 늘 대체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로 꽉 차서 앉으나 서나 잠잘 때나 대소변을 볼 때나 오직 한 물건이 무엇인가의 한 생각뿐이었다. 이렇듯 수개월 동안 화두 일념을 놓고 숙면이려 몽중이려 경지에서도 대체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를 참고하던 해월 스님은 마침내 생사결단의 각오로 천장사 바로 옆 바위굴에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망공아, 해월이 몸이 앉은 채로 얼어서 굳었구나. 스님, 날씨가 추워 얼어서 입적을 했나 봅니다. 눈빛이 살아있으니 춥지는 않았어. 스님, 차디찬 바위굴 돌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수행하고 있으니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얼어서 굳었나 봅니다. 빨리 물이나 덮여오너라. 스님, 머리만 따뜻하고 눈만 움직일 뿐이에요. 부처님의 설상 고행상을 보는 것 같구나. 경어 스님과 망공 스님의 대화 소리에 선정에서 깨어난 해월 스님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몸은 얼어서 내 몸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해월 스님의 화두 창구를 보고 경어 스님은 말했다. 해월이의 화두 일념은 마치 새끼 잃은 어미 소가 새끼 소를 생각하는 것과 같고 3대 독자를 잃은 홀어머니가 죽은 아들 생각하듯 하는구나 하고 칭찬했다. 여보게 해월 무엇이 보이는가? 경어 스님이 매일 한 번씩 바위굴에 들러 말을 던질 뿐 연암산 산새도 산짐승도 소리를 잃은 지 오래였다. 이렇게 바위굴에 들어간 지 6일째 되던 날 경어 스님은 내일은 길을 떠나야 하니 집신이나 하나 지어주게 하고 바위굴에 짚을 넣어주었다. 일념에 일념이 거듭 뭉쳐 7일이 되던 날 해월 스님은 집신 한 켤레를 다 삼아놓고 마지막으로 집신을 틀에 넣고 탁하고 두드리는 나무망치 소리에 그렇게 찾던 한 물건이 환하게 열리며
벅찬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해월 스님은 경어 스님을 찾아가 화두공안에 대해 점검을 받으며 법거량을 청했다. 그래 참선은 무엇하러 하는가? 모세는 고기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 자네 지금 어디 있는가? 산꼭대기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경어 스님은 그 자리에서 인가하고 전법개송을 내렸다. 해월 스님의 깨달음의 꽃망울은 수신결을 통해 맺어졌다. 참선과 마음 닦는 법을 가르친 수신결은 고려 보조국사의 저술인데 제자의 근기를 파악한 스승이 수행의 방편으로 점지해 준 것이다. 경어 스님은 제자를 인가하면서 미진함이 있음을 일러주었다. 해월아, 도는 알고 모르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해월 스님은 갑자기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이어 곧바로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리고 절을 올렸다. 그래 그래 좋다 좋다. 경어 스님도 제자의 춤에 맞장구를 치며 신명을 냈다. 반야의 문고리를 잡은 지 12년 만의 일이었다. 일체법을 통달해 깨달으면 자성에도 소유가 없나니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알면 곧 비로자나부를 보리라. 세상의 생멸법 쉬어 생사초월한 돌이 부르짖노니 청산 다리 한 빗장으로서 서로 우물쭈물 하도다. 1902년 늦은 봄 해월이 경어에게 받은 전법계다. 비로자나부를 만날 것이라는 스승의 예언대로 해월은 무소유와 나눔을 중생제도의 지팡이로 삼았다. 그리고 경어 스님은 해월 스님에게 남방이 연토이니 이 길로 남쪽으로 가도록 하라고 했다. 깨달음을 이룬 후에도 해월 스님은 27년간 덕숭산에 머물며 보림을 계속하다가 51세에 스승의 가르침대로 남방으로 주석처를 옮겨갔다. 양산 미타항과 천성산 내원사 등 선방을 유력하던 스님은 부산 부암동 백양산 서남사에 머물며 납자들을 지도했다. 평생 동안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일일부작 일일불식하는 생활을 준수했고 가는 곳마다 불모지를 개간해 논밭을 일구었다. 당시 사람들은 용성 스님이 있는 곳엔 불경편찬이 있고 망공 스님이 있는 곳엔 중창불사가 있으며 해월 스님이 있는 곳엔 사정개간이 있다고 한 말처럼 이들 세 고승을 당대의 3대 걸승이라 했다. 그런가 하면 망공 스님은 복이 많아 대중을 많이 거느릴 것이고 정진역은 수월 스님을 능가할 사람이 없고 해월 스님은 천진불로 알려졌다고 해서 경어의 3월이라 했다. 근세에 우리나라의 위대한 무심도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해월 스님이시다. 스님께서는 선방에 고요히 앉아 좌정하시기보다는 뙤약볕 아래에서 얼굴이 그을도록 논밭을 일구고 장터를 오가고 미투리를 삶고 빗자루를 매는 등 소박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대적정의 무심을 수용하며 사셨던 분이다. 그래서 스님의 일생행은 무심의 행이었다.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이 눈치짓하는 것도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듯이 그와 같은 천진행으로 일생을 사셨다. 부산 서남사에 계실 때 1등 호답 5마지기를 팔아서 산중론을 개간하셨는데 여러 달 만에 겨우 3마지기를 개간하신 적이 있었다. 5마지기를 팔아서 개간을 했으면 적어도 7, 8마지기로 불어나야 하는데 겨우 3마지기밖에 개간하지 못했어도 태연했다. 가난한 절 살림의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벌인 개간 사업이 결과적으로 절 재산을 축낸 꼴이 되고 말았으므로 산중 스님들은 스님 1등 호답 5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산중론 3마지기밖에 개간하지 못했으니 이렇게 해서 사찰 운영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호통을 치셨다. 이런 소견머리 없는 놈들아, 논 5마지기가 어디 갔더냐? 어느 누가 농사를 짓거나 간에 5마지기는 그대로 있고 3마지기가 더 불어나지 않았느냐? 이렇듯 도인의 세계에서는 너와 나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내 것 내 것이라는 소화적 이해타산이 없고 온 인류가 일가를 이루는 법이다. 해월 스님은 조선 총독 미나미지로를 상대로 전설 같은 일화를 남겼다. 미나미지로 총독이 해월의 명성을 전해 듣고 일부러 찾아왔다. 어떤 것이 불법의 진리입니까? 귀신의 방귀이니라.
양무제가 한 질문에 달마 대사가 내뱉은 불식이라는 답변을 연상시키는 해월 스님의 답변이었다. 조선 불교를 일본에 예속시키려던 미나미 지로에 대한 일침인 동시에 진정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허튼 수작을 버리라는 경고였다. 당황한 미나미는 마음속으로 괘씸하게 여기고 돌아갔다. 조선 총독이 해월의 방망이를 맞고 갔다는 과장된 소문이 일본에까지 퍼졌다. 한 일본 군인이 분을 사귀지 못한 나머지 현해탄을 건너왔다. 그는 구둣발로 방문을 차고 들어가 해월 스님의 목에 일본도를 들이댔다. 스님은 흐트러짐 없이 손을 뻗어 그의 뒤편을 가리켰다. 당황한 그가 돌아서자 스님이 일어서서 그의 등을 치며 내 칼을 받아라 하고 외쳤다. 그 순간 잘못을 깨달은 일본 군인은 칼을 거두며 과연 큰 스님이십니다는 말과 함께 절을 올린 뒤 돌아갔다고 한다. 자네는 주막에서 주모와 한철을 지냈다더니 어땠나? 큰 스님, 그 맛이란 한철 내내 해봤지만 첫날 밤 그 맛이던데요. 스승경어의 짓궂은 물음에 해월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해월은 서산천장함에서 수행할 당시 해미의 한 주막에서 주모와 동거하며 한철을 보냈다. 자신에 대한 시험이었다. 해월은 주모와 헤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다. 상처도 주지 않았다. 그 이후 여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욕망과 집착의 쇠사슬을 끄는 해월의 진면목을 말해주는 일화다. 해월 스님은 선농일치, 백장청규를 따르는 이유도 있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는 대중외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서남사에서는 소를 키워 농사일을 거들도록 했다. 지금처럼 농사를 기계로 짓지 않던 시절에 소는 가장 큰 재산이었다. 소에게 우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준 해월 스님은 너무 일만 시켜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사람 몸 받아라. 농사철만 지내면 편히 쉬도록 해줄게라며 아꼈다고 한다. 또 일꾼들이 일하다가 게으름이 나면 스님, 법문 좀 해주십시오 하고 법문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법문을 하셨다. 스님께서는 연로하시도록 손수 시장을 보러 다니셨다. 하루는 시자를 데리고 시장 보러 가시는 길에 노변에서 콩나물을 파는 아주머니가 스님, 우리 콩나물 좀 사주십시오 하니 한 동이를 사셨다. 옆에 앉아있는 이가 우리 것도 사주십시오 해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한꺼번에 여러 동이를 사버리셨다. 그리하여 절에 콩나물이 일시에 여러 동이가 올라와 콩나물 천지가 된 적이 있었다. 또 거지들이 스님께 옷을 달라고 하면 서슴없이 그 자리에서 홀랑 벗어주셨다. 먼저 벗어주고 서 계시다가 거지들이 갈아입고 나면 그 거지의 옷을 입고 돌아오셨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행위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고 나라는 상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법이다. 바로 이러한 행을 천진행, 무심도인의 행위라고 한다. 천성산 내원사에 있을 때에는 손수산 2천여 평을 개간해 훌륭한 논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새마지기의 논을 마을 사람의 요청으로 팔게 됐다. 대금을 받아 돌아왔으나 그 돈이 두 마지기 값밖에 되지 않자 제자들이 힐책했다. 이때 논 새마지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 두 마지기 값이 있으니 다섯 마지기가 아니냐. 욕심이 없는 승려의 장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스님은 언제나 보시를 행하고 꾸밈없이 행동하며 근면 탈속의 탐욕이 끊어진 근래의 희유한 승려로 평가받고 있다. 해월 스님은 어쩌다 뭔가 생기더라도 귀청과 친소를 가리지 않고 나누어 주었다. 모든 고통은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된다. 한순간 욕망을 일으키면 그 욕망에 속박당하게 마련이다. 욕망은 끝을 모른다. 욕망의 늪에는 늘 고통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구하는 것이 없다면 욕망은 감히 고개를 치켜들지 못한다. 바로 무소유의 자유이며 즐거움이다. 글을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해월 스님은 무소유와 나눔의 법륜을 굴리며 무해의 자유를 누렸다. 파괴사에 잠깐 머물던 시절이었다. 한밤중에 양식을 털어가던 밤손님은 누가 등을 슬그머니 밀어주자 기절초풍을 했다. 스님은 밤손님이 뒤를 돌아보자 아무 소리 말고 짐이나 치고 내려가게라고 말할 정도로 거침이 없었다.
해월 스님은 법을 전해준 경어 스님이 북방에서 입적해 마을 뒷산에 법구를 모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수월 스님이 망공 스님에게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경어 스님 입적은 1912년 4월이었으며 소식이 도착한 것은 이듬해 여름으로 추정된다. 해월 스님은 철우, 운봉, 우남 스님 등 서남사 대중 6명과 함께 갑산으로 향했다. 망공 스님 일행과 합류한 해월 스님은 경어 스님 법구가 모셔진 산에 도착했다. 찌는 듯한 무더위로 법구 수습에 선뜻 나서기 어려웠다. 이때 해월 스님은 내가 하지라며 법구를 모셨다. 철우 스님 법어집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해월 스님은 철우 스님을 앞세우고 다른 스님 몇 분과 수덕사의 망공 스님을 모시고 가서 경어 선사의 무덤을 파화장을 하게 됐다. 경어 선사의 뼈는 장대한 황골이었고 장례 중에 해월 선사는 그냥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는데 철우 스님은 그날 해월 스님의 눈물을 처음 봤다고 한다. 해월 스님 개인의 사생활은 아주 검소하고 순박해서 소지품이라고는 바로 한 벌의 작은 이불 하나, 삼배옷 한 벌에 참선할 때 쓰는 방석이 전부였다. 스님은 밤에 잘 적에는 결코 요를 까는 일이 없이 맨바닥에 잠깐 눈을 붙일 뿐이었고 언제나 참선, 예불, 기도, 울력 등 일밖에 모를 뿐이었다. 스님은 말년에 부산 서남사 안양암에서 솔방울을 주우며 소일을 하고 계셨다. 그러던 하루는 제자 운봉을 불러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시니 운봉이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지요라고 말하자 스님이 임종계를 주셨다. 부산 범일동 안양암에서 제자 운봉에게 일체의 함이 있는 법은 본래 진실한 상이 없도다. 상에서 상 없음을 안다면 성품을 보았다고 하느니. 그리고 1937년 2월 어느 날 그날도 스님은 평소처럼 산에 가서 솔방울을 반자루쯤 주워 절로 돌아오고 있었다. 늘 쉬어가던 곳에서 한숨 돌린 스님은 백양산과 마을을 한번 바라본 후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는 자세를 취하다가 원적에 들었다. 가고 옴이 따로 없는 선지식의 열반을 스님이 보여준 것이다. 길에서 열반에 든 부처님처럼 해월 스님은 집착하지 않는 삶의 가르침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셨다. 세수 75세, 법납은 63세였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운봉, 호봉, 우남, 철우 스님 등이 있다. 이상 집곡의 성가인물전. 오늘은 남녘의 하연달, 해월 해명 스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참선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